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추수감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구욕조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나 지금 은혜를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고백하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우리 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 주님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며 그 문에 들어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역별 행축을 통해 교회를 방문한 태신자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로 인해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미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열매와 섬김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성숙된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육훈련과 행축과 선교 2.0 행복마을 아동개련 사역들을 통해서 영적, 선교적 비전을 품게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사역에 동참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고 온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사고, 건강, 자녀, 진학, 취업, 결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해결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지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라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특수부서와 교구를 섬기는 교사, 목자, 사역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을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박재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들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한 성도가 한 곳의 봉사 목표를 갖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가을 행축이 구역과 소그룹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는 태신자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결심과 영접의 순간마다 구역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에서 준비한 카스테라 또는 우유 식빵을 예배 후 1층에서 나눠드립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사랑의 동행. 오늘은 선교 2.0 행복마을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태국 덤모땡 지역의 아동을 영적으로 입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한 아이의 미래와 가정, 마을 전체를 바꾸는 선교가 됩니다. 결연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초과할 경우 추후 아동 개발 상황을 감안해 예비 후원자 명단을 접수받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새가족 등록주일로 지킵니다. 등록하신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생을 오늘부터 12월 1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성탄 예배 후 진행되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위한 배달 봉사자 신청과 수혜자 추천을 받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주일학교 부서가 어린이 1, 2부, 청소년 1, 2부로 개편됩니다. 예배 시간 선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청춘교구로 초대합니다. 11월 30일까지 본당 로비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로 드립니다. 22일 토요일에는 교사 위로회가 진행됩니다. 북한 선교부에서 지역 탈북민을 모시고 통일의 밤 행사를 22일 토요일 오후 6시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에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2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 행사가 21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중방동 홈플러스역 미광광장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1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최선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을 아울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점 헌금 또 추수감사절 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동안 이 소그룹 행축을 마치고 등록 주간이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등록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카스테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식빵을 준비했습니다. 나 단 거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2개 다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눔 봉투를 이렇게 늘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사랑의 쌀을 모아주시면 성탄절까지 꾸준히 여러분이 모아주시면 성탄절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로 우리끼리만 그냥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쌀 나눔 배달 봉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생 모집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훈련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행복마을 선교지일 아동 결연 또 입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아이들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동 결연이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부 예배 안 왔던 분들이 일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 중에 3분의 2가 이미 결혼이 완료됐습니다. 3분의 1만 남아 있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직접
아동 게시판 1층, 2층, 3층 게시판에 부부가 함께, 아이가 함께 가서 딱 결정을 하셔서 사인업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국이 선정된 이유는 우리가 찾아가기도 좋고 또 한번 초청하기도 좋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결혼을 했어요.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대략 한 10년간 진행되어지는 결혼 프로젝트니까 10년 후면 제가 결혼한 아이가 지금 6살이에요. 6살이니까 10년 후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3가지. 그 지역이 마약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약을 생산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이 아이가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번째, 좀 맑은 물을 마시면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번째, 절대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의 후원과 기도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영적 입양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님,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고 계시는데 박재범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해라는 점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경산중앙교회와 기아대책과 경산중앙교회가 행복마을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행복마을 선교 주일은 특별히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아이들을, 또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아마 우리 경산중앙교회하고 많은 사역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아마 많은 단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께서 기아대책과 이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행복마을 선교 주일로 드리면서 제가 전 세계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왜 그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피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 특별히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 그 말씀이 뼛속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정말 다 죽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원망 섞인 기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누구라도 좀 보내주셔서 날 좀 발견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아마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열방 가운데 구분하고 구별해서 세운 그 민족,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또 구분한 그 지파가 레위인과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범죄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열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회초리로 그렇게 견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바로 고대 열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특별히 이상한 식민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네들이 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식민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섞어놓는 그 혼합주의 정책을 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혼합을 시켜서 같이 살게 하다 보면 피가 섞이고 언어가 혼탁해지고 종교관이 말살되고 그러면서 독립의 의지를 꺾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혹처럼 떼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요, 비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비유로 얘기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랍니다. VIP 초청주일, 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초청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리고 여러분 새생명 축제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주일 정해놓고 전도 교육을 시키고 간증도 하고 전도 물품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고, 친척은 친척이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해 나와 관계 맺어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아가길 원하고 그 영혼을, 생명을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인지라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불쌍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34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보면, 19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집 밖에 가서 대문 옆에 봤더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행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행할 때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대구 내려올 때 이걸로 KTX 예매하고 숙소도 예매하고 오다가 커피도 이걸로 사 먹었어요. 여러분, 이제 신기한 세상이 된 거예요.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존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구지구 싸고 있는 게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순교의 피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60년 전에 이 경산중앙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게 했고,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가,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선교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여행하던 사람에게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와 같은 정말 가장 소중한 이 옥합 같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한 몸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21세기 마치 출애굽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는 이 노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막,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60년 전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주신 장막, 이 경산중앙교회가 나의 인생의 안식처예요,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 사랑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 우리 경산중앙교회 공동체, 우리 기업과 소그룹에 그 온이 자연스럽게 그 치유돼 들어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단에서 설파되는 말씀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발단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사실은 평생 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요, 사실 평생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도 만난다는 건요, 내가 강도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 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생명과 내 목숨이 앗아져 가는 것, 내 재산이 앗아져 가는 게 강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아드책에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의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PPT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방송실 PPT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탈북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저희 기아대책이 지금도 여전히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처럼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피난민이 되어서 저희 같은 단체가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21세기 가장 굶주림의 원인이 뭐냐? 바로 여러분, 저희 보시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엘니뇨 지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시원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 때문에 뿜어내는 공장의 매연들이 결국은 이 지구촌을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예요. 우리가 지금 성기조가 하는 태국의 덤머땡 지역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기 때 막 홍수가 계속 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2달, 3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비가 안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고 게을르고 못 배워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비가 안 옵니다. 1년, 2년, 3년 안 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차드에 있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호수인데 얼마나 크냐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니까 말이 호수지 내륙에 있는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호수가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부산만큼만 남고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습니까? 농사를 못 짓죠. 예, 이런데 농사 짓겠습니까? 지금 이게 차도 호수예요. 농사를 못 지면 곡식이 안 나와요. 곡식이 안 나오면 여러분, 사람이 계속 곡식을 못 먹어. 곡식을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집니까?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제가 총신대에서 강의하는데 2학년 여학생이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예, 좀 웃을 얘기가 아닌데 맞아요, 당도 떨어져요. 근데 뭐가 떨어지냐면 여러분, 예? 면역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어요.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병, 설사병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좀 아침부터 불편한 사진이지만 여러분 보면 기아 2단계, 3단계인데 저 발에 파란 띠를 한 애가 실제 차도 호숫가에서 발견된 아이예요. 여러분,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뒤에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뭐 옛날 90년대 2000년 초에 뭐 이디오피아 사진 아닌가 이러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3년째 긴급구호를 하고 있어요. 유엔 산하기구인 월드푸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WFP라고 하는 여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이 마다가스카르의 기후 이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4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되어서 5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하루 일과가 물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떠와야 한 가족이 먹습니다. 2시간을 3시간을 말라진 강바닥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태국 옆에 캄보디아, 제가 여름 이 건기 때 갔는데 애가 양동이를 들고 어디 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청웅동에서 물을 뜨고 다 뜬 다음에 벌떡벌떡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물을 마시고 매일같이 3,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뭘 감사할까요?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노동시장에 팔려가요. 학교 꿈도 못 꿉니다. 전 세계 2억 명에 가까운 아이들 학교 꿈도 못 꾸고 하루 종일 12시간씩 벽돌을 굽고 이렇게 하루에 2달러 3달러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양불균형으로 1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상실하고 시력을 강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들은 모기를 몇 번이나 물립니까? 여러분 어느 날 자다가 모기 소리 나면 개가 죽든지 내가 밤을 새든지 해야 돼. 그죠? 근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1년에 1600번에서 1800번 모기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라리아로 매일같이 한 3,000명 가까이 아프리카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이 아이의 눈에 내일의 희망이 보이십니까? 꿈이 보이십니까? 이 아이 유엔에서 발견하고요 응급조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 발견하기 전에 형이 굶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처치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냐고, 소원이 뭐니 했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들 목사님 너무나 익히 알고 계셔서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선교 2.0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디 한 마을이라도 우리가 품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정말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당회에서 결정하셔서 이 선교 2.0을 합니다. 특별히 태국 지역의 그 덤모땡이라고 하는 방콕에서 좀 북쪽으로 가는데요. 동북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태국에서 가장 못 사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방콕 관광 가시면 마사지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동네에서 오는 거예요. 이 태국을 선정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불교를 믿다 보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부모도 없이 살고 아픈 가운데 사는 게 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품고 매칭하려고 하는 그 마을 덤모땡, 이 덤모땡 군에는요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겨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합니다. 여러분 이 태국의 이 평균 이 지역의 소득이요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4인 가족 한 가족이 여러분 1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요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이 지역에 대부분이 다 소작농이고 농업을 하는데 다 소작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한 달에 15만 원, 17만 원이면요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5,000원에서 한 7,000원 버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가서 커피 한 잔 스타벅스 가서 둘이 먹으면 6,000, 7,000원이에요. 그 사람도 하루에 그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못 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더라도 졸업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갔던 목사님하고 같이 장로님들 갔던 마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 가서 마을에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다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만. 왜? 젊은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도시로 나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요 이 태국은 아버지 성도 따르지 않고 남자들이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눈 맞아서 살다가 애 나면요 그냥 떠나갑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내년에 가셔서 이 집에 방문하면 아빠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일 나갔다 그러는데 일 나간 게 아니라 대부분 집 나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집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도시로 나가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돼? 그 엄마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또 여러분 마사지 가게 가든지 정말 심지어 몸을 팔든지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집에 엄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호프컵 아이들 와서 여기 부르키나파소 아이들 와서 찬양했었는데요. 여러분 2018년에 호프컵 때 태국 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왔는데 12명이 왔는데 그중에 10명이 부모하고 살지 못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10명.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부모의 정이 그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특히 이 지역이요, 마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까 목사님 마약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게 되는데 중학교만 가면 그 조직들이 애들을 꼬셔서 마약을 팔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다 마약에 취해 있고 애들은 방치돼 있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우리 정말 선교사님의 케어를 받아서 꿈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의 꿈이 뭐냐? 어느 날 정말 하루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해 주시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입니다. 그 밥 먹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간식을 나눠주고 비타민을 나눠주면서 애들이 건강해야 학교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들 빵을 나눠주고 밥을 먹이는 일들을 사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소원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학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중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여기 전 세계 아이들 학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대는 이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100명의 학교를 가도 70명밖에는 졸업을 못해요. 그보다 더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50%도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리 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입어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도요, 여러분 18개 학교가 있는데 이 덤모땡 지역의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가는 게 이 아이들의 꿈이죠. 여러분 한 아이를 이렇게 매칭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아이들 만났는데 매칭해 주시면 이 아이들에게 교복도 나눠주고, 여러분 지금 교복 나눠주는 날 이 사진 찍은 건데요, 학용품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면서 애가 기가 죽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건 한 아이 한 아이를 저희가 입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부모들한테 서약을 받아요. 왜? 부모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깨어져야 아이들이 지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찾아가고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마을 입양하고 한 마을을 변화시킬 때 사실은 3만 원 갖고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에서 여러 후원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는 거예요. 유치원도 짓고 저렇게 가로등도 설치하고 물탱크도 설치하고 정수기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마을을 직업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저렇게 바나나 농장도 만들면서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도청을 갔는데 도청에 국장님이 나와서 저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요. 우리 기아대책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국장님이 환영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학교 못 가는 애들 학교 가게 하고, 밥 못 먹는 애들 밥 먹게 해주고, 아픈 애들 병원 보내는 게 저희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아대책의 핵심 목적이 뭐예요? 떡과 함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 아이들도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아대책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 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고 비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부모가 정말 12명 중에 10명이 부모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호프컵 때 찬양을 하는데요, 와, 저는 너무나 가슴이 터지게 아팠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한다.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정말로 변함없으신, 정말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옛날 오빠 때문에 변함없는,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얼마든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했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간사들이 여기 들고 이 후원시청자 나눠드리면 여러분 적으십시오. 하나에 여러분 입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가 5이에요. 좀 상당히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갑자기 애가 5인데요. 저는 제 애가 정말 애를 늦게 낳았어요. 결혼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아서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인제 재수해서 작년에 올해 대학을 간신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애를 늦게 낳고서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데 선물을 달라는데 누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나를.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근데 동생은 만들 수 있는데 누나를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 영상 그 PPT 계속 보여주십시오. 누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장 마을 아이고요, 이디오피아 형도 만들어주고, 저도 태국에 딸내미가 있습니다. 여동생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한 아이는요, 저 필리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그 톤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마야타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여러분, 저 뒤가 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산이에요. 저 산은요,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10년 전에 저 꼭대기 보시면 쓰레기 오는 시간이 되면 쓰레기차가 막 수십 대씩 옵니다. 수백 명이 올라가서 쓰레기를 서로 주스려고 그러는데 저 산이 무너져서 300명이 깔려 죽거나 다쳤어요. 그래서 애들은 지금 이제 쓰레기산에 못 올라가고, 누구요?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모아온 쓰레기를 같이 분류하면서 하루에 4달러 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제가 아이를 하나 이 영적으로 입양해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많은 단체 중에 기아대책과 이 사역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아대책은요, 우리가 품고 기도한 아이를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돈못댁 마을이 경산중앙교회 마을이 되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엄마 도와주고. 근데 제 아이가 살던 마을, 집이 저깁니다. 저 파란 지붕이 옛날 살던 데요. 갔더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요. 다 온 세상이 쓰레기니. 그래서 인상을 찌푸렸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인상 찌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다 저 사람들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5분만 참으면 냄새 안 난대. 근데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엄마하고 애 둘이 이 어른 2명 넣을 만한 방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는데 저 모자 쓴 애가 제 딸내미입니다. 결혼한 딸내미 헬레나예요. 여러분, 제가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모자를 몇 개 꼭 사오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자꾸 모자 알았다고 오겠는데, 갔더니 알겠어요. 물이 안 좋아서 머리가 다 저런 거예요, 머리통이. 그러니까 여자애건 남자애건 다 빡빡 미니까 여자애는 창피하잖아요, 이제 크니까. 그래가지고 모자를 사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애들 만나러 이렇게 가면요, 애들이 막 따라와서 마미 하면서 안기잖아요. 그거 사실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저는 갔더니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코리안 데디라고 하니까 저를 보니 도망가 막. 그래서 간신히 옷도 입히고 학용품 줘서 꼬셔서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여러분, 애가 행복해 보입니까?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만나고 오니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있다가 감사하게 기회를 주셔서 출장을 절로 가게 됐네. 그래서 또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또 휴가를 내고 또 찾아갔는데 이렇게 이뻐졌어요. 여러분, 아빠 안 닮았죠? 근데요, 여러분, 갔는데요, 이제 엄마는 영을 못했는데 애는 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가 되고 싶냐고. 꿈이 뭐니 했더니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여기 여자애들은 다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고 남자는 경찰 아니면 군인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했더니 이 헬레나가 그러는 거야. 아빠, 데디,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 막 행복함이 막 보여요. 근데 자기가 사는 이 쓰레기장 마을에 아직도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님하고 아빠가 도와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이 아이들을 학교 못 가는 애들 가르쳐 주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그 애가 그 영어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헬레나를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록 쓰레기장에 살지만, 이 가난한 곳에 살지만 이 아이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아빠가 대학도 보내줄게.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몇 년 동안 못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작년에 제가 출장을 드디어 필리핀으로 가는데 애한테 연락했더니 오겠대. 만나러 오겠대. 마닐라 SM몰로 오겠다는 거예요. 마닐라 근처 사는데. 여러분 왔는데 애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저게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빠 끈 뉴스가 있대. 빅 뉴스가 있대. 그게 뭐니 했더니 아빠 제가 드디어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 국립대학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쓰레기장에서 꿈도 없이 정말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내가 보냈던 그 2만 원, 3만 원의 알량한 그게 이 아이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기가 막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꿈꿔보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요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죽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라도 우리 한 가정에서 아이 이름으로든 여러분 기업 이름으로든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명예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죽어가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2.0을 맞이해서 태국의 덤못된 아이들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성교지역 2.0 주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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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복음을 전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삶을 심겨주는 합니다. 아버지 주님, 행복마을 선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 마을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 덤모땡에 강도 만난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들을 싸매고 돌보게 하옵소서. 떡과 함께 피 묻은 복음을 같이 선물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행복마을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 한 마을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새가족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성준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최미자 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위태 성도님, 유순양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유다경 성도님, 유분영 권사님, 김혜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화자 성도님, 최정자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미정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정기춘, 김봉현 성도님, 최충분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장시용 성도님, 박기명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창희 성도님, 서성자 권사님, 이효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천정화 성도님, 정정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지희 성도님, 유분영 권사님, 김혜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명옥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배옥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영순 성도님, 배지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현정 성도님, 이주희 권사님, 최영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희수 성도님, 김은주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남궁선 집사님, 마지막입니다. 김주희 권사님, 최영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금문호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주의 얼굴
기도하실 때 1층, 2층, 3층 이제 거의 마감이 되는 시점인데 꼭 둘러보시고요. 또 아이들의 사진도 한번 쭉 확인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기아 대책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구호단체들이 아이들의 얼굴에 굉장히 꼬지지한 모습,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이들도 자기 명예라는 게 있는데,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게시된 사진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그렇게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밝고 웃는 모습으로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 웃음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